다 같이 찬송가 249장, 찬송가 24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플레이션을 막아주시고 물가와 집값이 안정되게 하시고 수출이 늘어나고 고용이 증가하며 내수 경기가 완전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위축되었던 자영업자들의 장기 불황도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이 땅의 경제 지표들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브릿지순 지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3, 40대 미혼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직장과 일터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지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올해 승리교회 표어대로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레이시 컨텐츠 365 회복운동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 가족과 자연과 날마다 복음으로 컨택해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믿음과 삶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허와 우리 올레이스 컨택 365 회복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4장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많은 서적들 가운데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책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 많이 영향을 미쳤던 책은 바로 15세기 초반에 쓰여졌던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묵상집입니다. 이 묵상집은 말 그대로 그 제목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는 귀한 묵상집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 책에서 인간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뜻대로 하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라. 즉,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의 생각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뜻대로만 하려고 고집하다 보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평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100가지 전부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삶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내 뜻대로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비본질적인 문제는 좀 내려놓고 그 사람 뜻대로 좀 하려고도 좀 해야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사사건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만 되려고 하다 보면 자꾸 그게 신경 쓰이고 그 사람과 마찰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나서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사에 자신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타인의 뜻대로 하려고도 좀 노력해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늘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덜 가지려고 노력하라. 즉 내 것만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내 손을 좀 펴서 나눠주고 베풀며 섬기며 살아가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득 채우려고만 하다 보면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삶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늘 불면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 것을 좀 베풀고 나누고 비우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는 자신을 희생하고 더 낮은 위치에 처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거나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진짜 중요해서 내가 원하는 일이다, 내가 이루어야 된다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걸 이루려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거나 높아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일수록 더 희생하고 더 낮은 재수로 섬겨야 결국 평안을 누리며 그걸 내 뜻대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밀어붙이면 오히려 더 그것이 안 될 때 더 마음이 상하고 더 평안을 누리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런 일일수록 더 마음을 내려놓아야 더 평안을 누리며 그걸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매사에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만 고집하고 내 뜻만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우리 모두 어떠한 상황에서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분노하는 요동치는 감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나 이타적으로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고 낮은 자세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늘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평안을 주셔도 우리가 그 평안의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가 그 평안의 시기를 훌륭하게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동네 북과 같은 나라입니다. 툭하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는 전쟁이 다 끊이지 않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게다가 남과 북으로 나눠진 다음에도 남과 북, 즉 형제끼리도 툭하며 싸우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이 벌어질 정도로 쉴 새 없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셔서 딱 1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10년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평화의 시기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평안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또는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게 되면 대체로는 딴 생각을 품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버리거나 돈이나 쾌락에 푹 빠져서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평화롭게 형통함을 누리다 보면 소위 잘 나가다 보면 근심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리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다가 결국 내게 주어진 평안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안을 누리다 보면 그 평안의 시기에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마냥 그 평안을 지켜줄 줄로 믿고 또한 그 시기가 마냥 계속될 줄로 착각하고는 방심하는 순간 사탄 마귀에게 약점을 잡혀서 결국 넘어지고 평안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평안의 시기를 너무도 훌륭하게 잘 지켜냈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네 번째 방법이 바로 언제든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라고 했던 것처럼 아사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교 개혁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의 영적인 재무장을 단단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기도 전에 가나안 땅에 그 수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도 그 많은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오염시키면서 벌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특히 솔로몬이 그 수많은 이방 여자들로 결혼하는 바람에 그 땅 가운데 가나안 땅에 없었던 모든 우상들까지도 전부 다 유입시키는 바람에 그 아들 르호보암과 손자였던 아비야까지 3대에 걸쳐서 온갖 우상 숭배에 쩔어가면서 신앙의 근간이 철저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왕들조차 우상 숭배에 빠지다 보니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누구 하나도 우상을 몰아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10년의 평안의 시기에 자신을 위해 흥청망청 쓸 수도 있었는데, 자기 조상들처럼 그렇게 우상에 푹 빠져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 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세웠던 이방 제단도 다 헐어버리고, 산당도 없애버리고, 주상도 깨뜨리고, 아세라상도 찍어버리고, 태양상까지 다 없애버리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들이, 자기 조상들이 세웠던 그것들 없애는 거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쉬운 일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세워놨던 그 수많은 우상들 여러분 없앤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평화로운 시기를 갖게 되면 그 시간은 대부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 시간을 쓰다가 결국에는 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지,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거나 갑자기 물질적인 여유가 풍성하게 생기게 되면 자신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쏟아붓거나, 아니면 가족의 힐링을 위해서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여가를 즐기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모두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에게 평안의 시기가 주어질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래도 지금 조금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내가 그래도 지금 남들보다 개인적으로 좀 자유함이 있고, 그래도 지금 내가 남들보다는 건강하고 형편이 좋다면 아사처럼 영적인 재무장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의 종교 개혁을 위한 영적인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공해 주는 무슨 힐링 프로그램이나 유명한 관광지, 휴양지 등을 통해서 그 시간에 쉼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에는 쉼의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내게 주어진 그 평안의 시기를 지킬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시간에 영적으로 더 견고한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영적인 종교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형편이 그래도 좀 괜찮고 여유가 있다면, 내가 좀 은퇴해서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물질적으로 좀 자유함이 있다면, 내게 주어진 그 시간과 물질, 건강을 가지고 영적인 재무장을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더 성경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드리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타인을 위해서, 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시간을 쏟아붓다 보면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의 여유와 물질의 여유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사는 그처럼 평안의 시기에 종교 개혁을 통한 영적인 재무장을 단단히 했기 때문에 그 뒤에 갑자기 불어닥쳤던 그 환란을 기가 막히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즉 9절부터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무려 100만 명, 그 100만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압도적인 군사력과 무시무시한 최첨단 무기를 앞세우고 그야말로 초강대국이 쳐들어온 것이죠. 하지만 아사는
평소에 평안을 누렸을 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곧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가사는 자신의 군사력을 가지고 일단 막아보면서 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적군이 쳐들어오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은 아사를 도와서 싸워주셨습니다. 어떻게 싸워주셨는지 우리 1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치셨다고요?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시면서 다 구스 사람을 치시면 유다 사람은 뒤에서 다 뒤처리만 했다는 것이죠. 결국 무려 100만 대군을 하루아침에 다 무찌르는 놀라운 대성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평안의 시기에 방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더 단단히 무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영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도 평안의 시기, 형통의 시기가 주어졌을 때 그 시간에 오히려 더 단단히 영적으로 무장하는 영적인 종교 개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내게 시간과 건강과 물질의 여유가 주어졌을 때 그 시간에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섬기고, 더 인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둠의 영의 공격을 단번에 막아내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인생의 환난 가운데 더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의 시기를 더 굳건하게 지켜내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샬롬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늘 언제나 하늘의 평화를 내려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가득히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타적으로 자신을 낮추며 살게 하시고 낮은 자세로 섬기며 살게 하시고 내 뜻보다는 타인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게 평안이 주어졌을 때는 세상 연락을 즐기며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단단히 무장할 수 있도록 신앙의 종교 개혁을 단행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평안의 시기를 믿음의 삶으로 단단히 지켜내기를 사모하는 모르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샬롬의 담배를 내려주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 속에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굳건하게 지켜내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엘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평안의 삶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한 질고가 사라지고 하늘의 참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던 분들이 새벽마다 기도를 통해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몰아내게 하시고, 행여라도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가도 기도하며 돌아갈 때는 십자가 밑에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평안의 보따리를 하나님 안고 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벽기도의 용사들이 새벽마다 늘 언제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번 주도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이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 성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